교회란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히브리어로는 카알로 되어 있으며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헬라어 에크, 안에서 밖으로 플러스 클레어, 불러내다의 합성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 당시 헬라식 민주주의 통치기관인 공의회 민의회를 지칭하여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당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에 거룩한 뜻을 담아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의미를 되새겨볼 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안에서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불러냈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불러냄, 죽음 즉 하나님과의 단절의 세력 안에서 불러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보면 교회와 교회당을 전혀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건물을 향하여 교회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을 말하고 교회당은 말 그대로 교회가 사용하는 건물일 뿐입니다. 교회는 사고 팔 수 없어도 교회당은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라고 하셨지 교회당을 지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교회당 건물을 향하여 제1성전, 제2성전이라고 지칭하며 아무개야 제1성전에 가서 무엇 좀 가져와라라면서 아무런 의식이 없이 사용합니다. 배우고 아는 이론은 교회 곧 성도들이 성전이며 교회당은 성전이 아니라고 안다 할지라도 지식과 삶이 전혀 따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죄에는 상대적인 성격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3살배기 꼬마에게 예뻐서 이놈 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이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가까운 친구일지라도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윗어른을 향하여 이놈이라고 한다면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입니다. 또 옛날 같으면 왕 앞에 이놈한다면 그 가문이 멸족을 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주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앞의 단어나 사용함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식과 내용으로 기도해야지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기도로 끝난다면 그것은 기도로서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 종교에도 다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기도하는 만큼 죄를 쌓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전에는 이동식 막사 형태의 성막에 하나님께서 거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인 성전 안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하나님께서 임하 계신 장소인 성전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직접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과 요한복음 17장 2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며 그에게 속한 그의 몸인 교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성전에 나아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바뀌어졌습니다. 교회당 맨 앞에 가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참복음 즉 그리스도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야 했으며 왜 죽으셔야만 했으며 그가 부활하심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교회가 무엇이냐 할 때 에베소서 1장 23절, 골로새서 1장 24절을 참고하여 보면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며 우리 각 개인은 몸의 한 지체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어야 하며 우리 각 지체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여 있어야 합니다. 몸에서 어느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처럼 몸의 지체인 각 성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교회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 형태로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이방인들은 정복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오직 이스라엘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역사의 현실 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그 약속을 바꾸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왕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결국 온전치 못했던 구약의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신약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일 것입니다. 교회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그리스도의 왕국의 구현 공동체입니다.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중대한 사명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교회라면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반드시 그 나라를 구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신약의 교회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천상의 교회 또한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 1부, 2부, 어린이부, 청년부, 장년부 이렇게 예배를 각각 따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예배만 얼른 드리고 각자 흩어지기 바쁩니다. 이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본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명절에 모든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부모님께 절을 합니다. 예배란 예를 갖추어 절한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말하자면 절과 같습니다. 절만 하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느냐? 만약 그렇게 한다면 부모님께서 흐뭇하실 리가 없습니다. 절을 드리고 나서 온 가족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 못 나누었던 얘기들을 나눕니다.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님께서 매우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는 반드시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믿음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며 교통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올바른 자태입니다.